평강. 우리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다루십니다. 평강이 없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우리 안에 평강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느냐? 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샬롬이고 평강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주변에 평강이 있고 나 한 사람의 지체가 평강해야 내 공동체가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육체와 혼에 엄청난 큰 압박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뭔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기면 내 안에 큰 압박이 옵니다. 그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을 쌓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만드십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아직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주님은 이끄십니다.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광풍이 휘몰아치듯이,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운데, 때로는 밝은 대낮에, 때로는 깜깜한 밤에, 때로는 달빛이 강할 때, 어느 때는 달빛조차 없을 때, 어느 때는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어느 때는 내가 너무나도 즐거울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가운데 내 삶의 샬롬을 채우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평강.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평강을 채우는 일입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합니다. 평강이 쌓여지지 않고 그 순간만 모면하라고 기도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익숙한 것을 벗어날 때 항상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은 익숙한 것이 좋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내 혼은 내 영적인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내 혼은 나의 영적인 수준의 생각 밖에 감당 못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혼은 괴롭습니다. 영은 볼 수 있지만 혼은 미래를 볼 수도 없습니다. 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혼이 변화되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 정, 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때에는 우리 혼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고 혼이 세상을 향해 가면 타락합니다. 혼도 인정하고 쫓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혼을 단계별로 다루십니다. 혼이 감당 못한다는 얘기는 내 영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혼을 다룸으로 인해서 내 영이 강해지게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학습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혼이 다루어져서 오늘이라도 당장에 팍 죽어버리게 되면 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자꾸 잣대를 잽니다. 나의 혼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의 영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혼 때문에 평강을 잊어버립니다. 저거는 되게 힘든 건데, 저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저건 무서운 건데, 저건 옛날에 한번 경험한 건데, 되게 두려운 건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게 모두 내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혼에 자꾸 평강을 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의 것으로 강해집니다. 내 안에 흑암이 떠나고 빛이 임합니다.
평안함이 쌓이면 안에 있던 흑암은 떠납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다른 말로 밤인지 낮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사람일수록 평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어떤 부분만 모면하라고 하지 말고 때로는 더디 가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장아찌 절여지듯 흑암에 찌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둠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 어두움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수준으로 만들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큰 일을 치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 내 속에 있는 흑암을 털어내서 내 안에 평강으로 채우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강이 임하면 안에 있는 묵은 아픔과 어두움은 나옵니다. 흑암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모든 아픔까지 모두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항상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와 죄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휘어집니다. 대충 회개하지 마시고 방해될 만한 죄들이 있다면 더 철저히 생각할 때마다 계속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십시오. 방해되는 그 요소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어떤 것을 더 가졌다면 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면에 가인처럼 안색을 바꾼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죄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황폐하면 물이 필요하듯 어두움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흑암과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했나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멘.